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요. 34절과 3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성경을 다 읽으신 후에 성경 덮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하기가 좀 힘든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느낌이, 저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케 하려 함이니라.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도 정말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식구, 조금 더 나은 행복한 나의 삶,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이유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답니다. 이 말씀도 어려운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정말 차갑도록. 저 차가운 거는 예수님에 비하면 문제도 안 돼요. 제가 언제 이런 말 하던가요?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매몰차게, 차갑게, 냉정하게 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딸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아니? 아니, 불화케 하러 왔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케 하러요. 나눠져 버리게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던지시든지 저와 여러분은 곧장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율법을 하는 흠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도요. 그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 했던 그 바울도 우리 지킬 능력 없다. 그런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곧장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경유, 통과요. 예수님을 경유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경유해서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때 비로소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똑같아요. 예수를 경유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자유함요. 예수님의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그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요, 이스라엘 집이 대표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율법의 행함,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열심요. 예수님은 그것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요, 율법의 총회라는 산헤드린 공회요, 회당요,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하는 총독과 임금들요, 그들에게 왜 침뱉음 당하시고 왜 멸시당하시고 왜 모욕당하시고 왜 채찍질 맞으셨는데, 아니 이들이 왜,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총독과 임금이 왜 그토록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들이 왜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부정, 부인요.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공로와 모든 열심을 다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열심히 내어드렸던 그 제사 행위, 열심히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은 다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라 하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데요? 겉만 그럴듯한 거요? 아니요.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산자처럼, 마치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하는 그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다 부정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공회와 회당과 총독과 임금들이 분노한단 말입니다. 참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가장 끓어오를 때가 언제예요? 내 감정이 가장
솟구쳐서 분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부인당할 때 아닌가요? 내가 부정당할 때 아닌가요?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옳은 것을 가지고요,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참지 못해요. 여러분, 대화 중에 왜 화가 나요? 우리가 대화를 잘하다가 갑자기 왜 감정이 솟구쳐 올라서 화가 나요? 그게 아니고 딱 그 한마디에 화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큰일로 절대 부부싸움 안 합니다. 도리어 큰일이 생기면 그 부부는 단합해요. 힘을 합해요. 작은 일요, 아무것도 아닌 일요, 실컷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한마디에 감정이 와라 솟구쳐 오릅니다.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요, 내가 부인당할 때요, 내가 부정당할 때 그 분노 참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닌가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순간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다 하죠. 왜 그렇게 죽일 만큼 미워요? 무엇이 그렇게 죽일 만큼 밉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왜 안 받느냐는 거죠. 왜 내 정성, 내 열심, 내 의로움, 내 헌신, 내 노력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냐는 거죠. 자기가 부인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당하면 하나님 앞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벨은 그 형 가인한테 맞아 죽음으로써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아벨이 괜히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택함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벨이 죽음으로써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가인의 가인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벨이 죽음으로써 택함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아니하는 그 순간 그거 참지 못하고 저게 죄인의 모습이고 저게 일이요, 저게 염소요, 저게 가라지들의 모습이고 저게 택함 밖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12제자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양한테 핥히고 뜯기고 물려서 죽어서 양의 죽음으로 이리됨을 나누고 구분하고 구별해 버리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추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추수의 일꾼들, 추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뭔가를 거둬들이는 것이 추수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또 뭐 있죠? 택함 안에 있는 자와 택함 밖에 있는 자를,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자를 나누고 구별하고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 모든 것이 추수란 말입니다. 그 추수를 위해서 70일을 보내고 그 추수를 위해서 12제자를
보내는 그 장면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리 때와 같은 저들, 너희를 만나면 너희를 핥히고 붙잡고 찢어 죽일 듯이 맹렬히 달려들은 저 가라지 같은 저 죄인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보물, 숨겨졌던 보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진리의 생명이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수 믿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지금보다 윤택하고 마음 편한 인생 이걸 바라고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진리를 따라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말씀 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드네요.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맞나?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펴야 되잖아요. 뭔가 더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아니,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라도 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란 듯이 봐라, 내가 맞지, 내가 진리의 생명 가진 자 맞지, 내가 숨은 보물을 찾은 자 맞지. 우리 때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증명을 위해서 밝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고 숨겨진 것이 가려워진 것이 밝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반드시 다 드러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 길을 끝까지 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에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얘기한 거, 밝은 데 나가서 말해. 그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밝은 데서 말해. 내가 너에게 귓속으로 속삭여졌던 그것 담대하게 지부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소리쳐 전파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이거 잘 알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 잘한단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저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며 살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분리 작업을 마지막으로 끝내실 텐데, 그때에 성도들이 그 앞에 서서 그 심판주 앞에 그렇게 분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본능적으로 더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들 입에 내가 어떻게 오르고 내릴까? 내가 이런 환경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이 나를 밀쳐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본능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죠.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학교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낯선 환경요, 낯선 아이들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정작 성도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주로 다시 온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계속해서 찬양할 때 두려움에 대한 찬양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근데 본능적으로 문제만 발생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죄의 찢기가 남아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본능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환경이 나타났을 때요, 어떤 두려움의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머리털 세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없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신대요. 너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참 위로가 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음에 참 담대함을 얻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추수한 일꾼으로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귀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 이 참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 시인이란 그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이란 단어가요 그릭 원어로 허몰로게오가 그 단어입니다. 이 허몰로게오란 이 단어의 뜻은요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와 예수님과 같은 말, 동일한 말을 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제가 나와 동일한 말 하는 자 맞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이 교회가 나와 똑같은 말, 동일한 말, 같은 말 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신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아무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말, 같은 말을 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이들이 나와 동일한 말, 같은 말을 하는 택함 안에 있는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와 동일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요,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엉뚱한 소리, 딴소리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하나님, 저들은 나와 다른 소리 합니다. 엉뚱한 말 안 해요. 딴소리 하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딴소리 하는 저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리요, 가라지요, 강도요, 염소요, 택함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버리세요. 예수님이 직접 구별해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의 추수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 동일한 말 하는 자들 여기 이만큼,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 다른 말 하는 자들 여기 이만큼 나눠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화평, 예수님과 다른 엉뚱한 말, 다른 말 하는 그들끼리 모여서 만들고자 하는 그 화평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진 그 화평, 내가 그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그 화평이 아니라 검, 말씀의 검요, 도리어 그 화평을 깨버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화평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요, 엉뚱한 말, 다른 말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끼리 화평을 누리자,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빠져도 화평 누리자 해요. 십자가가 빠져도 화평 누리자 해요. 엉뚱한 말, 다른 말을 하면서도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줘, 서로 협력해, 서로 참아줘, 서로 용서해.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화평 주러 온 걸로 생각하니? 아니, 그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만든 그 화평을 깨버리러 왔다, 얘기를 하세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 빠진 그들이 만든 화평을 끼어지는 모습이 뭔데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케하는 모습. 화평요.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아무리 우리끼리 친하게 화평하게 잘 지내봅시다 해봐야 하나님의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은 뭔데요?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화평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화평이 뭔데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아까 우리 교동문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게 되었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꼭 껴안으시고, 꼭 껴안았던 그 두 손을, 두 팔을 두 번 다시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평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화평 나눠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다수결로 합시다. 그 화평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화평을 이전에 한번 깨어버리신 모습이 한번 있었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아닌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게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재앙에 다 쓰러지지 말자. 그래서요,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가지고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왜요?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우리끼리 화평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많은 세상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화평하자. 하나님은 그거 깨버리세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고 언어도 다르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화평은 그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요,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의 화평, 그 화평을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바벨탑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화평 누리고자 했던 것 깨어버리신 적 있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갔습니다. 놋 땅에 가서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문화와 문명력, 퉁소와 수금을 불고 철기계로 무슨 뭘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내가 사는 성 안에서 내가 우리끼리 모여서 화평을 누리고 살자. 하나님 그 화평 박살내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심 아닌가요? 죄악된 우리의 본심 아닌가요? 집 하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행복한 가정, 우리끼리, 우리 식구들끼리 행복한 무슨 모습, 그 화평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평, 예수의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화평이 아니라 검령, 다 죄인들끼리 만든 그 화평 다 쪼개버리세요. 그러면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확장이 자식이죠. 또 다른 나는 자식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나와 그 자식의 확장이 가족이죠. 결국
가족은요, 자기 식구는요, 나예요, 나. 어찌 보면 그 내가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원수된 자로,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로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나예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툭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진리를 진리되게 가장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나예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진리를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경유해서 와야 돼. 그래야만 알아. 그러면 자격이 있다라는 이들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요. 그게 나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나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자기 의 때문에 사는 자는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택함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기꺼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생명을 얻은 자 된 거예요. 12 제자를 보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나는 내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유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이 뭔지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가 바로 옛사람의 나였구나. 지금도 나는 나의 화평이요. 나의 화평을 위해서 살아온 자가 나였구나. 예수님은 그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화평을 주러 오셨구나. 우리 그것 알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요, 세상의 그 어떤 환경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딱 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풀은 반드시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꽃은 반드시 시들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풀은 풍성하게 있길 원하고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밖에 이런 나를 세상이 쳐다볼 때 내 밖에 내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고요, 뭔가 좋은 것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 있길 원해요. 그러면 풀이 풍성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영영에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 그 약속의 생명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은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 마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된단 말입니다. 내 겉사람,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덕지덕지 위장하고 붙여버렸던 그 풀과 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뭐 그리 대단히 화려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까요? 뭐 있어요? 겉으로는 뭐 그리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풀 말라버린 것 같아, 꽃이 들어버린 모습 같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겁 많은 개가 심하게 짖는다면서요. 짖는다면서요. 겁 많은 개가. 뭐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니까 겉으로만 덕지덕지 붙이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차라리 말씀의 검으로 벗겨내시고 다 치워버리실 때요, 우리 그것 은혜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 약속이 있다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풀들 다 말라버리게 하시고 꽃들, 이 꽃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 꽃은 오래오래 피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겉으로 치장했던, 아닌 척했던, 뭔가 사람들 앞에서 가리웠던 그것들 차라리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런 담담함, 든든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